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만나게 되고 또 함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아, 정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우리 알곡과 쭉정이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국 가는 거 확정되어 있느냐? 그냥 우리 그 영국의 그 역사학자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라는 가장 유명한 책을 쓴 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사람들이 영웅을 잘 쫓아다니고 있고 이 세상에 영웅 따라다니는 그 추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 이제 세계 명작 전집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거의 50년 전도 좀 넘네요. 한 60년 전쯤에 그 책을 읽고 제가 이제 그 독서 발표회를 제가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독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충격받은 귀절이 하나 있는데 그 귀절은 현대인은 지금 벌써 토마스 칼라이를 쓴 지가 거의 200년 가까이 아마 되나 모르겠는데 150년에서 200년 전쯤 얘기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현대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는 안 믿으면서도. 자, 이 이야기를 우리 행복기도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제자화하고 복음 증거하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 아멘.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 설교 하러 갔다가 그분들 그 교회 사람들 만나서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가끔 만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자세를 보면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가는 비유에서 가라지와 밀에 관한 비유에서 가라지하고 밀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뭐 밀보다는 벼를 잘 아는데 벼를 기르다 보면 벼하고 피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처음 이 모내기 할 때쯤에는 벼하고 피가 구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좀 지나면은 피가 벼보다 훨씬 더 자라고 그다음에 피에 조금 하얀 줄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저거 피구나라고 이제 조금만 농사 지은 사람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피 뽑는다고 갔다가 벼를 뽑았던 경우도 참 많은데 자, 이 가라지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물 가지고 똑같은 거름 가지고 자랐는데 가라지는 추수할 때 당연히 먼저 뽑아서 태워서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가라지하고 밀을 주위 하인들이 저거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이미 그게 이 피도 그런데 피가 훨씬 더 자라고 뿌리를 무지하게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피를 뽑는다고 좀 자란 다음에 그거 뽑으면은 그 벼도 함께 뽑힐 위험도 있는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는 죄송합니다. 알곡과 쭉정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알지만 생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알곡이나 쭉정이나 똑같이 자라납니다. 사실 쭉정이는 그 껍데기, 벼의 껍데기는 그것은 이제 우리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암컷입니다. 그러니까 난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생명이 있으려면 난자의 정자가 수정이 되어야만 씨가 생기게 되는데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쭉정이에 그 난자의 그 알곡이 될 수 있는 그 정자가 수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벼는 이제 하얀 꽃이 핍니다. 벼 이렇게 그 이삭이 나오면서 거기에 하얀 꽃이 피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자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정자가 이제 난자하고 결합이 되어지면서 그 벼에 서서히 그 이제 정자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거나 어떤 사건으로 해서 막 수정이 이루어질 때 벚꽃이 필 때쯤에 비가 세게 오면은 쭉정이가 생길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농사 지면서 이제 과일나무 식물들 다 수정이 안 되면은 이제 그 뭐 벌이나 벌레들이 와가지고 수정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인공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 거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아는데 자, 여기 쭉정이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요한일서 5장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서 아들이 정자입니다. 그 정자가 이 수정 바지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정자 난자가 만나지 못했으면 그건 쭉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지금 쭉정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아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섬기고 교회에서 하라는 그 모든 일 심지어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막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쭉정이는 쭉정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없는데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오늘은 알곡과 쭉정이 말고 그 중간에 것이 있습니다. 자, 뭔지 아세요? 알곡과 쭉정이 이 농사, 이 추수를 할 때 알곡과 쭉정이 사이에 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쌀이. 자, 쌀액이는 이 일반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쌀액이로 규정을 짓는 거는 그 알곡의 4분의 3 이하의 곡지, 이 녹말이 형성되어진 거, 알곡이 4분의 3 이하로 된 거는 가서 도정을, 그 벼 껍데기를 벗겨버린 걸 도정이라고 그러는데, 도정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 쌀액이들은 이 쌀이 도정 과정에서 부스러져서 쌀액이 되기도 하지만 아예 그 안에 알곡이 되지 못하고 그냥 쭉정이는 아닌데 그게 벼가 생기다가 마는 거 영양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생기다 말은 그냥 쌀알 모양과 쌀알 조금은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쌀액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쌀액이는 따로 가져서 짐승 먹이로 쓰거나 어떤 가공 음식 만들 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쭉정이는 아니다. 적어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제가 쭉정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는 둘이 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알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쭉정이는 아닐 것 같다라는 확신을 우리 이 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쭉정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쌀래기는 되지 않는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 상 받을 준비 되었는가? 지지난주였죠.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상 받을 준비 됐다는 이야기는 진짜 알곡이 되어진 겁니다. 그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 그 끝까지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 그 껍데기 안에 벽 껍데기 안에 알곡이 그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꽉 녹말이 꽉 들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진짜 알곡이고 맛있는 곡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는 진짜 바르게 예수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나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뭐 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렇지만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나와 여러분이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면은 나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상 받는 거에 관한 것이 쌀래기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불에 태우지는 않습니다. 쌀래기는 상을 못 받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곡이 되지 쌀래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쌀래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다 오늘 1장 4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첫 번째,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끼리도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아끼고 내가 돌보고 싶어 합니까? 만나고 싶고 만나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해주고 싶고 부모님이 된 분들은 아들, 딸, 자녀에게 다 잘해주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연스러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 얼마나 사랑하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동자같이 어떤 얼음이 와도 즉시 맞고 가장 소중한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 유효기간을 어떤 사람은 1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6개월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주일이면 유효기간 끝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끼리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그겁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결혼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진다. 이게 세상적인 이혼의 근거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제로 행동으로 그 다음 과정으로 옮기셨는데 택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그 과정.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이유는 28절 앞에 27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지 예정 선택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해나가신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진 상태의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쭉정이가 될 거 염려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살고 계신다면 그거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 나는 이 혹시 이 그냥 싸래기가 되는 건 아닌가? 싸래기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알곡이 되도록 이제 그 탄수화물을 그 열심히 녹말을 받아들여서 그 벼를 꽉꽉꽉 녹말로 채워야만 이게 진짜 알곡되는 건데 그 일에 소홀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알곡인가. 사람들이 이 곡식은 이 쌀은 진짜 잘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그걸 우리는 어떤 사람은 태초부터 사랑이 있었다 그렇게 의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사랑이 존재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사건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택함 받은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40억의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선택해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40억의 남자 중에서 한 남자를 선택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고 알아봤을 수 있지만 결국 결혼하는 것은 그 40억의 여자 한 명, 40억의 남자 하나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자, 그렇게 만나진 우리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쭉정이가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 결혼한 목적은 뭡니까?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좋아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옛날 번역은 인자가 온 것은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아마 개역은 그렇게 변한 걸로 아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싸래기가 아니라 정말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 주면서 저 자신에게 도전했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드리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직 햇빛을 더 쬐고 아직 녹말을 더 많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 알을 꽉 채운 진짜 알곡이 될 수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짜 알곡이 되어졌습니다. 그 비결은 제가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얼마나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이 행복기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열심을 다해 사는 여러분들인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너 지금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지 않니? 아버지. 옛날에 분명히 예수님 모셨는데 알곡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별로 그냥 전번에 들어왔던 거 좀 있고 알곡이 채워지지 않으면 버리진 않는데 쌀래기가 되어집니다. 자, 바로 그래서 1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첫째 쌀래기가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말로만 듣고 거기 끝난 겁니다. 이 말로 듣는 거 우리 저 로마서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말씀으로 번역한 것과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려는 말은 여기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그런 보통 쓰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쓰고 있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통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을 담아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말로 복음 듣는 거, 이 말이 글로 쓴 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구원받는 출발점입니다. 말 듣지 않고는 글이나 말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보고 그 이야기를 내 속에 받아들이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이루고 거기 멈춘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습니다. 시바지가 됐는데 그 수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알곡이 되지 않고 쭉정이로 그냥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거. 이게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겁니다. 예수 복음 듣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영접하고 이제 다 됐습니다. 기초는 다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 녹말을 채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그 일에 실패한 겁니다. 소홀히 한 겁니다. 그 일에 얼마나 알곡이 가득 차 있는 진짜 좋은 알곡이 되느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너희는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듣고 분명히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막 그냥 날뛰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녹말을 채워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쌀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듣는 거는 출발점이라는 거. 저는 그 예화를 자주 드는데 올림픽에 선수로 나가게 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선수 후보로 뽑히기만 해도 이미 메달권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메달 따는 것만큼이나 선수 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선수로 나간 사람이 경주장에 가서 100m, 500m, 5000m 달리기 거기에서 서가지고 폼만 잡고 땅 했는데도 뛰지 않고 서 있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선에, 생명의 천국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말로만 머물러 있는다면, 머릿속으로 이해했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아, 진짜 좋구나, 놀랐구나, 감격이야, 막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알곡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죽적이 신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닙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잘 압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예수 믿었어, 참 좋아, 놀라워, 그거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확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은 특별히 능력받는 사람 따로 있지, 유다니엘 목사님 같은 사람만 능력이 있지, 뭐 나 같은 거는 그냥 와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는 능력권 나한테서 안 나타날 거야. 이거 사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큰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능력과 확신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사탄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곡이 되지 못하고 그냥 쌀레기로 남도록, 이 첫째는 죽정이로 남기를 사탄은 원합니다. 그건 어김없이 지옥에 같이 가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그냥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는 방법은 끝까지 예수 붙잡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을 받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면류관 받고 어마어마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 정도 예수 믿으면 돼, 이게 이제 사탄이 쓰는 두 가지 전략인데, 하나는 나 정도면 됐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정도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도 믿으면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이유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열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사탄의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분명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끝까지 능력과 확신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내가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복음을 듣고 머리로까지는 왔는데 어쩌면 가슴에도 좀 내려오고 감동도 받았는지 모르는데, 해야지 막 여러분 막 동기부여도 됐을지 모르지만 그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열매, 죽정이는 아니지만 쌀래기가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쌀래기입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지금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네 속에 알곡이 꽉 차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아직도 이제 추숙하고 나면은 쌀래기 수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부끄럽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쌀래기가 아니라 꽉 찬 알곡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은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4절부터 읽었는데 1장 3절 말씀 읽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3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송합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아침 말씀하면서 그 얘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 믿음에는 언제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수고 안 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소망 가지고 주님 믿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곡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6절은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환난,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농사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헌재는 아니지만 뭐 시간 있을 때 가서 농사 두엄도 이제 실어 날르기도 하고 피도 뽑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8월 9월쯤 되면은 8월 이제 더위가 물러가면서 아침 저녁 서늘한데 낮에는 막 뜨겁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 철애야 왜 이렇게 가을이 다 돼가는데도 낮에 뜨거운지 아니? 그러면서 저 알곡들이 저 벼에 알곡이 차 들어가는데 낮에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영양분을 더 꽉 알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하나님이 뜨겁게 하셨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옵니다. 뜨거움, 어떤 때는 어려움, 아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 아픔, 어떤 때는 추위, 어떤 때는 더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겁니다. 환난이 올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우리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표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얘기했고 히브리 말로는 옷이라고, 옷, 우리가 입는 옷이라고 저는 그렇게 연결을 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옷 입는 거하고 같다.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몸체가 중요하다. 저는 그걸 강조했는데 여러분 환난은 옷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을 준 이유는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재앙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 진짜 메시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을 줬다고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 그 이하 본문으로 제가 썼을 때 10장 1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재앙을 주느냐? 나와 여러분이 우리 이 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간절히 서로 나누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큰 환난 가운데 우리 5절 말씀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이 많은 환난이 놀라운 성령의 기쁨으로 변화 넘쳐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면 바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 가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너희 없으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사인을 줬는데,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아까 우리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였음을 아노라. 3, 4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거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넘어지는 거, 그거 붙잡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큰 환난과 성령의 기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셨어.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약속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냥 거기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끝나버린 겁니다. 말씀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으로, 확신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그 알곡이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5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알곡이 되는 비결은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매일 듣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그 벼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칠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참 기뻐, 나 참 평안해, 우리 다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기쁨,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에서 다 알고 나도 알아. 성경 어디 써 있어. 근데 그게 내 속에서 확신이 되어졌는가, 능력이 되어졌는가. 여러분, 알곡을 채우십시다. 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누리는 알곡 신자들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영광의 면류관 받는 큰 칭찬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쭉정이 아닌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싸래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싸래기 신앙 거기 머무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 듣는 알곡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아픔들,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큰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의 내 삶 속에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셨고 그 아름다운 아버지 간증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정말 반쪽알이 안 되고 온쪽알이 완전히 100% 믿음의 사람 되기 바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행복 기도원 가족들을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싸래기가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지금까지 살았던 것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내 말이 되어서 아버지 큰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십니다. 너무 아프고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나 이럴 때 아버지 성령의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라고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아버지 큰 기쁨이 평강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큰 평강으로 확신으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큰 환난이 있지만 그는 성령의 기쁨이 언제나 함께 동반해 주시는 거 믿고 아버지 이 아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큰 징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사인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우리들 되고 절대로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게으르지 않고 이게 부르짖고 응답하고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아버지 주와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본받는 또 우리가 다른 좋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 신앙의 용사들로 행복기도원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히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믿는 믿음 담대하게 부르짖고 알곡 신자 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행복기도원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우리 KWMI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모든 처소 위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마다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든지 아멘 하든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계속 아멘대로 복이 왕창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